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세우세요입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과 구별 설교를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되고 그로 인하여 앞날이 어떻게 될 줄은 몰라요. 죽을지도. 이제 그로 인하여서 로마로 가게 되지만 이제 마지막 고별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함께 읽습니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다시는 이제 여기 장로들은 이제 목사님들, 그 당시 교회 일을 담당하는 목회자들 그 머리급들을 말합니다. 머리급들하고 이제 에베소 교회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면 다시 여러분을 볼 수가 없을 겁니다. 내가 떠나가면 살아온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여러분에게 있는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겁니다. 여기 사나운 이리는 거짓 교사들, 또 율법주의자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거다. 또 영주주의자들,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니까 어차피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영이니까 육적으로 죄 짓고 살아도 그거 상관없다. 우리 구원받는 건 영이지 우리 몸이 구원받냐? 그래가지고 육적으로 죄 짓고 살아도 괜찮다. 자, 이러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그 안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내부적으로도 바울 사도가 떠나니까 바울 사도 복음이 잘못됐다. 우리하고 이 복음이 진짜다. 그래가지고 복음을 곡해하고 교묘한 논리로 쉽게 말하면 이단 들어와가지고 여러분들을 해칠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함께 읽습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당신에게도 제일 나니까 당신이 리더가 되라 뭐 그런 말 하질 않았어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사람에게 세우지 말고 환경에 세우지 말고 교파에 세우지 말고 주님과 더불어 그 말씀에 믿음을 세우라. 그리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든든히 세울 것이고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기업이 있을 것이다.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은 동격이에요. 주님이랑 말씀이랑 같으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하나님은 말씀인데 말씀은 하나님과 같다. 그 하나님은 말씀은 로고스 예수님이신데 말씀과 예수님은 동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믿음을 환경에 세우면 안 돼요. 이거 교회가 가까운 데 다녀야지. 그 환경에 세우는 겁니다. 모르면 힘들어. 그것도 환경에 세우는 거예요. 신앙을 사람에게 세우면 안 돼요. 사람을 따라서 이 사람 이리 가니까 나도 그리 가고 저리 가니까 나도 저리 가고 그래서 사람에게 세워도 안 됩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그 교회는 지하실이야. 나 안 갈래. 그래도 참 10층 교회가 멋있잖아. 거기는 뭐 많이 모인대. 자, 그런 것에다 우리 믿음을 세워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주님과 그 말씀 위에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우셔야 돼요. 주님 더불어 주님의 말씀 거기에다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세워야지. 사람 따라가다가 그 사람 어떻게 되어버리면 이제 실족하고 마는 거예요. 환경에 건물에 거기에 믿음을 세우지 마시고 주님과
하나님 말씀에 여러분들 믿음을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고 말씀이 어떠냐? 그 말씀에 여러분 믿음을 세우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합니다. 신명기 함께 읽습니다.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앞에 두고 읽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말씀합니다. 왕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신약성경 왕 같은 제사장이다. 여러분들은 왕이에요. 여러분들 인생에 여러분들이 왕입니다. 여러분들이 왕이 된 거예요. 또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또 실제로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내 인생 내가 왕 돼서 내가 결정하고 내가 살아가잖아요. 자, 왕이 오르거든. 그때는 이제 율법서 두루마기가 성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를 복사해 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 앞에 보관한 이 율법서를 등사해서 그래야 자기 집에 자기 옆에 보관하는 거예요. 우리는 등사할 게 없죠. 성경책이 주어졌으니까 성경책을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왕이시니까 내가 왕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했는데 책이 있으니까 성경책을 내 옆에 두시고 읽어서 그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회사 사장이라면 사장실에 옆에 성경책이 딱 있는 거예요. 시간 날 때마다 성경책을 통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왕이니까 그 왕이니까 대통령으로서 대통령 신무실에 링컨처럼 성경 옆에 딱 있고 그 성경을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면 링컨 같은 훌륭한 왕이 되는 거죠. 자,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렇게 하면 그의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왕이라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다 같은 형제니까 교만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 앞에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려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그래서 자기도 축복을 받으며 그의 후손도 축복받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왕입니다. 왕으로서 가장으로서 어떻게 가장 노릇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다 있어요. 아내로서 어떻게 내가 아내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다 있어요. 부모로서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성경에 다 있어요. 자녀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종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사장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고 이 말씀대로 지켜나가면 여러분들이 복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가 복이 되는 거예요. 이 말씀대로 행한 왕이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의 왕이 돼서 성경책 등사하고 그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 찬양하기를 기뻐하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웁니다.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힘, 나의 능력 그 하나님으로 고백을 하면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밧세바 외에는 다윗 같은 온전한 왕이 없었다. 하나님 인정하시고 칭찬해 줍니다. 그 말씀을 반대로 한 사람이 사울 왕이에요. 왕이 되고 나니까 그 성경책 필요 없어. 하나님 제사장 걔도 마음에 안 들어. 죽여. 85명을 죽였잖아요. 사무엘이 뭐라 그러면 이거 듣기 싫소. 내가 왕인데. 그래가지고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했어요.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질 않았어요. 결국은 자기와 세 아들 함께 전사하고 실패한 왕이
된 것입니다. 인생의 승패, 여러분들의 승패 여부는 여호와의 율법을 얼마나 충실하게 순종하느냐에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성공시키고 정복자가 되게 합니다. 세상은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돈으로 따져가지고 돈 많으면 성공하고 돈 없으면 실패자라고 하는데, 그럼 돈 많으면 성공자인가요? 그렇지도 않잖아요. 돈 때문에 맞아 죽은 사람, 돈 때문에 사살당한 사람, 총알 맞은 사람, 돈 때문에 가정 박살난 사람, 돈 때문에 비참하게 죽은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 가난하다고 실패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가난해도 얼마나 성공한 사람이 많은가요? 자,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먹으셔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거예요. 내게 준 거예요. 사랑의 편지도 되고 계시의 말씀도 됩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성경에 나를 사랑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아요. 또 이게 계시다. 점집에 가서 계시 받아봐야 뭐 잘 된다 안 된다 뭐 그것이지만,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계시가 쫙 있어가지고 이 말씀이야말로 진짜 계시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다고 하는 것은 짐승처럼, 소처럼 막 먹고 나서 한가하게 햇빛 쬐가면서 앉아가지고 누워가지고 뒤씹는 거예요. 소가 누워가지고 이렇게 뒤씹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들이 지금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드시는 거예요. 그럼 집에 가셔서 다시 뒤새김 하는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뒤새김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은 우리 재창조된 우리 인간의 영을 위한 유일한 힘의 원천입니다. 믿음을 세우는 원천이에요. 그 외에 믿음을 세울 만한 다른 말씀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나의 믿음을 세워주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내 영혼의 양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예레미야는 주의 말씀을 먹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딱 먹고 났더니 절망 상태에 있었던 그가 말씀을 먹은 후에는 소망의 상태로 변화가 된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바벨로니 앞에서 멸망하게 되어 있어요. 살아나는 방법은 왕부터 바벨론에 항복하면 되는 거예요. 항복하겠습니다. 항복하고 조국만 잘 버티면 나라가 다 지킴받는 건데, 이게 지금 항복하지 않고 애굽하고 손을 잡아가지고 맞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뜻은 애굽도 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지게 되어 있어요. 피하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항복하는 길입니다. 그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 먹고 나니까 이러한 절망의 상태에서도 그래도 나라는 망하지 않고 바벨론에 망하지만 70년 후에는 다시 나라가 회복되리라.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상에서 이스라엘이 사라질 줄 알았는데 70년 만에 다시 회개하고 나라가 다시 세워진다니 그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소망을 갖게 됐고 또 그 말씀을 먹음으로 무장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예레미야를 향해서 너는 친 바벨론 파다, 바벨론의 뇌물을 먹어가지고 항복하라고 그런다. 온갖 조롱과 멸시 또 매국노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모든 말을 예레미야가 다 들으면서 무장했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승리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말씀을 먹었다는 것은 그것이 뱃속으로 들어가서 흡수되어 영양분이 되어 뼈와 살이 되고 나의 힘이 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 들으면 내 속에 들어가지고 그가 힘이 되고 뼈가 돼서 밖에 나가서 내 삶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김의 말씀을 들었으면 뼈가 되고 살이 돼서 내가 밖에 나가서 가정에 나가서 등등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먹었다면 삶이
바뀌는 거예요. 먹은 말씀이 나의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내 속에서 살아 움직여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홍과 영과 간장으로 찔러 쪼개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말씀을 먹은 결과는 뭐예요?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말씀이 내게 기쁨을 주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기 때문에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기쁨이 돼요.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세상 이야기는 뭐 맨날 어떻다 전쟁 난다 안 난다 하여튼 뭐 복잡합니다. 누가 지고 이기고 복잡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얻어 먹으시면 여러분들에게 기쁨이 되고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면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저는 말씀을 먹습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먹는 거죠. 만나처럼 매일 말씀을 드시는 거예요. 말씀을 여러분들의 영 안으로 쫙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이 여러분들 영의 의식 안에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의 완전 무결함과 생명을 주는 특성이 나라는 존재를 잉태했고 풀과 같은 인간의 말은 시들어버려요. 바이든 말도 시들어버리고 또 누구죠? 그 말도 다 김정은 말도 다 시들어버리고 뭐 나폴레옹 말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영원합니다. 자,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속에 풍성히 거합니다. 골로새서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속에 풍성히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풍성히 거하여. 그러면 예레미야 1장 함께 있습니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니라. 내가 내 말들을 지켜보고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쫙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보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 주시는 분이에요. 내가 내 말들을 지켜보고 그대로 행하리라. 물 떠다가 가나 혼인잔치 다 떨어졌는데 그 6항아리에 물을 채워가지고 그 물을 갖다가 주방장이 갖다 주라. 그랬더니 하인이 갖다 줬어요. 예수님이 딱 보고 계십니다. 자기 말대로 도랑 아래에 있는 물을 떠다가 주방장이 갖다 주면 그게 포도주로 될 것이기 때문에 하인이 딱 행하는 걸 보고 갖다 주니까 주는 그 마지막 순간에 그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주님께서 한 말을 그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하인을 보고 내 말을 지켜보고 그대로 행하리라. 그대로 행해서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소경, 주님 신발 흙발라시고 너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한 2kg 되는 실로암을 아이 그냥 눈뜨게 해주시지 뭘 또 가서 씻으라 그래. 2kg까지 가서 에이 이래버리면 그 소경은 눈을 못 뜨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 믿고 그대로 2kg 가서 실로암 못에 가서 딱 씻었더니 소경의 눈이 떠진 거예요. 주님이 자기 말을 행하는 걸 지켜보고 그대로 행하여서 소경의 눈이 떠진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면 우리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네가 내 말대로 행하는구나. 그래, 내가 그대로 행해 줄게. 그래가지고 홍해가 갈라지고 여리고성을 돌죠. 하루에 한 바퀴 엿새 동안 돌다가 7일째 7바퀴 돌고 외치니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왜 그래요? 내가 내 말을 지켜보고 그대로 행하리라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먹으면 내 속의 말씀이 풍성히 거하죠.
내 속에 내 말 하나님의 풍성히 구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을 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네가 내 말대로 행하는구나. 그래, 내가 약속한 대로 행해 줄게. 그래서 복을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응답을 해 주시고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를 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7번 노단강 가서 목욕하라. 목욕한다고 병이 납니까? 더러운 물에 가서 차라리 우리 고국에 가면 강이 더 깨끗한데 나하만이 처음에 그랬다가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요단강 가서 7번 목욕했더니 그 마지막 순간에 문둥병이 나은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내 말대로 행하는구나 지켜보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해 주신 겁니다. 자, 신앙생활 쉽죠? 그리고 멋있죠? 이 말씀대로 행하면 하나님 지켜보고 네가 내 말대로 행하는구나. 하나님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그랬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 네가 기도하는구나. 감사하며 기도하는구나. 그래, 네가 그렇게 했으니까 내가 행해 줄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간구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을 담대하게 행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그것 보시고 행하는 것 보시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살아내는 분량이 나의 믿음의 분량입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내 입술에 있는 말씀이 살아있게 되는 만큼만 가치가 있습니다. 말씀은 내가 실천하는 만큼만 살아있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나쁘다는 말로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그 말씀을 살아내는 분량이 믿음의 분량이 되는 겁니다. 나는 내 손에 하나님의 말씀을 쥐고 있어요. 그죠? 성경책 쥐고 있잖아요. 핸드폰에 성경 66권이 다 들어와 있어요. 거기 주석도 들어와 있고 찬송도 들어와 있고 별게 다 들어와 있어요. 항상 우리는 핸드폰에 말씀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손에 쥐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에 가지고 있죠. 먹었으니까. 내 심령에 신비에 새겨져 있고 나는 내 입술에 그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러분 입술이 변화되겠죠. 말씀에 따라 고백해야 되니까. 부전적 고백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말씀을 살고 있습니다. 자, 그 말씀은 내 안에 있고 그러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이 치유고 여러분들의 힘이고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됩니다. 말씀이 내 안에 있는데 나는 죽겠어 못 살아 그 고백이 나올 수가 없죠. 내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우리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 보시고 네가 내 말대로 고백하는구나. 내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을 성공시키고 정복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사울왕처럼 반대로 행하면 반대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 계십니다.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말씀이 모든 만물을 창조했다. 하나님이 다 창조했는데 말씀으로 창조해요. 그러니까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을 지켜보고 그대로 행하시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하나 행해 나가시면 하나님께서 지켜보시고 그대로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라고 그랬으니까 범사에 감사하면 네가 범사에 감사하는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더 좋은 열매로 맺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은 그분의 일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말씀 안에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 나타내신 거잖아요. 성경이 없더라면 하나님 나타낼 수가 없었잖아요. 먼저는 나의 심령에 있고 그 다음에는 당신의 입술에 있습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 살아있어요. 말씀의 주되심이 우리를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그분의 말씀으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가 이리 가던 물 저리 가던 물 솟아올라던 물 떨어져도 물속에 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말씀 믿음의 고백이 될 거고, 여러분들의 행함이 믿음의 행함이 될 것이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말씀의 신비에 새긴 영적인 말씀의 마음이 될 것이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든 여러분들이 행해 나가든 여러분들이 기도하든 모든 것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대로 행하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고, 집안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고, 회사에 출근해도 복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을 성공시키고 정복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거절하면 사울왕처럼 하나님의 복은 멀어집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와 말씀 위에 믿음을 세우시되 내게 주신 말씀 매일 왕처럼 읽으시고, 대통령 잘하니 못하니 그 욕하는 건 그만하시고, 내가 왕인데 내 왕으로서 잘하자 하고 말씀을 내 양식으로 삼으시고, 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가정이 말씀으로 돌아갈 거예요.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돌아갈 거예요. 그러면 정복자가 되고 축복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축복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